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지지난주에 다 끝냈는데요. 지난주죠? 지지난주. 다 끝냈는데 어, 부모들이 꽤 많이 이번에 오셨고 그 참가자들을 이제 여기가 비좁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있는지. 그래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와야 이 진정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만 왔다 가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학생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점, 그러니까 가정에 화목해지지 않고 또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다뤄봤어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일본인들 세 분들이 오셔서 자기 소개도 하고 찬양도 해주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동도 말씀해 주시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게 귀에 저렇게 쏙쏙 들어가겠어요? 간증도 해주시고, 네.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곁에 이게 에코랜드라고 있어서 프로그램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 학교 공부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적고, 열심히 듣고, 네. 또 부모님들도 간증을 해주시고, 학생들도 소그룹을 이렇게 하면서 예, 아마 많은 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모들도 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어떤 점을 실수했다, 어떤 점은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모녀간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는 4년 동안은 거의 이 교인들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면 이 사람들은 금방 평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받지 않았어요. 그 기초가 설 때까지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 쉼터에 대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그래서 몇 명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초를 잡아줬어요. 아이들이 참 감동을 받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이제까지 써먹었던 관계들이 해소가 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우리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 여러분 흔히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이제 백일장도 하고 골든벨. 이 아이가 1등을 했었는데요. 이 아이의 그 재능을 좀 집에서 살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목적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잘 못 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게. 처음 교사로 참석했는데 참 이번에 잘 해줬어요. 아까 일본어 통역을 그때 해준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핵심,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에 그런 참여한 사람들의 바람과 문제점,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중독 가까이 와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요? 그래서 요즘에 TV에 잘 나가는 김지용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는 그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분 얘기를 그때 틀어드렸는데 일부를 오늘도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독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번아웃이란 용어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다가 계속 실패를 맛보면서 무기력해진 심리 상담가들의 모습에서 유래된 용어거든요. 그 정도로 중독은 잘 안 났습니다. 저도 저한테 중독 치료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실 거예요. 평소에 좀 덜 우울하고 더 건강하게 살면은 중독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독을 싸워서 이겨낸다. 내가 술과 싸워서 이기겠다. 내가 마약과 싸워서 이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그런 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 의지는 굉장히 약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지금 보름 정도 됐나요? 도박 중독 청년이 왔는데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몇 억을 손해보게 해가지고 부모가 지금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입원시켰는데 중독 정신과 거기에 가니까 의사가 안 돼. 그냥 조절하면서 하는 거야. 난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 들어온 중독자의 선배들이 뭐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안 돼. 해봐,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청년이 여기 와서 첫 번째 상담할 때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안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지금 반반씩 나왔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밝혀줘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채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의 채널과 악의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의 채널의 능력이 나를 훨씬 능가해요. 그러니까 그 채널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 여기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선한 천사들이
막고 있어요. 더 이상 심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그쪽을 붙들려고 애를 쓸 때 선한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강제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으로 분위기를 부패케 하면서 영혼들의 감각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모여들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근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사단의 군사들을 물러나게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선한 천사의 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용을 써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력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원수에게 굴복하고 그를 대항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좀 더 많은 빛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하늘로 도움을 요청하게 하기까지 사단의 군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일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돕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도록 거룩한 천사들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런 중독에 있는 분들은 이걸 잘 명심해서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에디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을 붙들 때 적극적으로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기 한 학생이 그 문제로 나중에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못하게 하면, 부모가 못하게 하면 욕망을 좌절시키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중독된 아이들이 성질을 자주 내요. 어떤 아이들은 막 물건을 던져 성질을 내고, 그 욕망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질 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선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번 캠프에 참여해서 핸드폰을 뺏어갈 줄은 반납할 줄은 몰랐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또 뭔가 뺏겼다는 생각에 갑자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또 왜 뺏어가고 난리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짜증이 났는데 핸드폰을 또 이렇게 의지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 핸드폰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고 지금은 핸드폰 없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제가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꾸중을 하시거나 조언을 해주실 때 이렇게 째려보거나 막 방으로 들어갈 때 쿵쾅거리면서 들어가거나 어쨌든 화풀이를 이렇게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또 하고 나서 그게 안 좋다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원장님 강의 듣고 또 이렇게 캠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택을 하면은 엄마랑 아빠가 꾸중을 하셔도 화풀이를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많이 용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해답을 얻어가네요. 그런데 독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로 대체시켜주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 선택을 해서 바꿔야지 또 좀 연한 술로 이렇게 유도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청년들로 선전적이며 무가치한 문학을 읽지 못하게 하려면 저들에게 고급 소설들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흔히 주장하여 왔다. 이것은 마치 위스키나 브랜디와 같은 독한 술 대신에 포도주나 맥주나 사이다 같은 부드러운 마치 음료를 주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드러운 음료들을 사용함으로 점차 더욱 강한 마취제를 요구하는 식욕을 길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바꿔야지 우리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실패 연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신과 의사 이분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독이 게임 중독뿐만 아니고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고 이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다루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졌을 때의 문제. 술 중독을, 알코올 중독을 끊고 싶다 이러면은 술자리에 나가지 않아야 되고요. 술 마시는 친구들이 불러내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담배를 끊고 싶다 이러면 역시 친구들이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 도인처럼 참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피하셔야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대학병원 전공의로 있을 때 산속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한 대학병원에 중독의 권위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그 산속에 있는 병원에 환자분들을 가끔 보내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중독의 가장 전문가이신 분께서 본인이 안 보고 이 산속까지 보내냐 라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왜 오셨냐라고 여쭤보면 산속에 가서 한 2, 3개월 쉬다 오시라.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라고 보내셨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은 내성, 금단, 갈망이 그 특징인데 이 갈망감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중독 치료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만 가도 술이 있고 식사하다 보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갈망감을 의지로 이겨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격리가 가장 좋은 해답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입원 치료를 권유드리게 될 때가 많고요. 입원하면서 내성과 금단 증상 역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던 이 중독 회로, 보상 회로가 좀 벗어나와야지 이성을 되찾고 그나마 중독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다닐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다닐 때 그나마 중독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평생에 걸쳐서 이거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의가 이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니까 갈망이네요. 욕망. 이 욕망이 더 우세하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이 다른 쪽으로 바뀌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이는 좀처럼 안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악적인 형편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나는 할 수 없어.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 그럴 때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일을 다 해본 사람이, 우리 이 성경에 선배들이 그 일을 다 해보고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돈도 최고로 많았고 명예도 가졌고 그리고 마누라도 900명. 와, 예? 여러분 살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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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그는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상의 모든 쾌락이 줄 수 있는 것은 허무와 불만족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난 후 나이 많아서 쓴 책이다. 거기에서 그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네요. 우리들의 욕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채워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돈 얼마 가지고 계세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얼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은 만족해요? 아니요. 불만이야. 끊임없이 불만. 그러면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죠?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욕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다면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바꿔서 하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프로그램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하게 다뤘던 점은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늘에 갈 때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중요한 영혼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 그래서 객관적이고 또 사랑으로 그 아이를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목적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서울대학 가서 그러니까 가슴에 배지 달기 위해서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하늘을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지배해서 아이가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교육을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이 길러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럴 때 하늘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부여되어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정신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조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자녀도 사람인가요?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육관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내가 그 아이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장 잘 돼봐야 나같이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선택의 자유는 지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을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그런 지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을 드리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처음에는 여기 참석한 게 굉장히 불만족이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아까 그 학생 하나 얘기했죠. 휴대폰 여기서 회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3박 4일 동안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처음에 나에게는 틱틱거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야,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감사의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걸 써왔어요. 와, 내가 아까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 얼마나 이쁘게 썼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쁨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몇천 원짜리 안 돼. 근데 이곳에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틱틱거렸던 아이가 나에게 이거 주겠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썼대 이걸. 예. 선택의 자유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만들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초등학교 교사 4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얘기한 거,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다 이 강의에 몰두하게 되는지. 그것은 강의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문제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서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했고,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하율이한테 정말 많이 잔소리를 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하율 엄마가 이제 자녀 계획하는데 하율에게 시간표를 어떻게 짜서 계획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하율 엄마한테 나중에 또 같이 잠깐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이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가정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하율에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 안에 비어진 시간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그 가정 예배가 좀 무너진 것을 올해는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런 목표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장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해요. 교사들은 더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잔소리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꼭 필요한 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항상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하루는 다 밥 먹고 나서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작은 애가 큰애한테 아빠가 오늘도 리소잔 그랬잖아. 리소잔. 여러분 아세요? 리소잔. 잔소리. 자기네들끼리 은어로 얘기하는 리소잔. 나는 중국말인 줄 알았어요.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리소잔 하는 여러분들이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존중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유를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자유를 죽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이들의 교육이 도루묵이에요. 여기서 잘했다가 돌아가면 또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리소잔 하지 맙시다.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유해한 것이다.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것은 무서운 잘못이다.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혹 강제로 표면적인 복종을 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아이들의 반항심을 더욱 거세게 하는 것이다. 네. 방임하는 것과 같이 간섭하는 게 나쁘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우리는 이제 모아야 돼요. 그래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온 시집온 아주머니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가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드라크마가 어디 떨어졌는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만일 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 처리법에 어떤 결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피지 말고 가정의 처리법,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애들을 멀리 보내지 않았나 이것을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라크마를 찾는 방법이에요. 내가 리소잔을 했는지, 너무나 그를 방종을 시켰는지, 우리들의 가정 법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유전자를 가지고 반 이상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내 유전이 반은 50%가 유전되니까, 현대 과학이 그렇게 증명하니까. 나머지 50%는 환경이 그의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집에서 내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이는 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된 것은 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학생 프로그램 해봐야 나중에 말짱 헛거더라고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면서 반성을 많이 한
한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번 쉼터 봄학생 캠프를 못 올 뻔했어요. 제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저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날짜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는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저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순서에 참여를 했는데 아이가 자꾸 겉도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뭐가 문제지? 이렇게 굉장히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이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죠? 할 때 아이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젯밤에 울면서 건이에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건이에게 용서를 빌었거든요. 건이에게 사과를 하면서 건이 손을 붙잡고, 건이야, 엄마의 소원은 너의 손을 꽉 붙잡고 하늘을 가는 것이야. 엄마는 그게 가장 소중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건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처음으로. 건이는 저 아이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공감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예수님 손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래,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늘 가는 거, 그게 이 땅에 사는 나의 목적이구나. 내가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제가 도전해야 할 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잔소리가 많이 심한데요. 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붐학생 캠프 도전이잖아요. 저 피 흘리기까지 잔소리와 싸워보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에 푹 빠져서 정말 잔소리 올해 안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소리 문제였네요. 근데 그것과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도전해서 바뀌면 아이들은 그것을 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우리는 다시 살아야 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이 가족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데려갈 수 있느냐? 혹시 데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써먹써먹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잔소리할 텐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과하고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실수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의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늘의 햇빛이 그의 마음을 채운다. 대쟁투는 끝나고 우정과 신뢰가 회복된다. 사랑의 기름이 잘못 때문에 생긴 쓰라림을 제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과 마음을 묶어주고 이루어진 연합 때문에 하늘에는 음악이 있다. 여러분 그 음악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 때
하늘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그러겠어요. 우리 이번에 결심을 하고 도전하도록 합시다. 꼭 승리해서 같이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특별한 가족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쉴 수 있는 곳,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가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모두 하늘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평준화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천국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점들을 살피지 못하고 하마터면 곁길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 학생 캠프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니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결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켜보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나 소홀히 했는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녀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사단이 너무나 악랄해서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쉽게 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 폭력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힘이 있을 때,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을 때 가장이, 부모가 먼저 주님께 돌아오고 아이들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